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물론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 가지고 있었던 거, 조건들은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공통점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와의 몇 가지 연합이에요? 7가지 연합이 다 이루어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의 7가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7대 연합, 그리스도와의 7가지 연합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 계속해서 상고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거는 다 아실 것이라 믿고, 다 아실 것이라 믿고, 이제 다니엘서를 통한 재림의 연합을 계속해서 상고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재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다른 거 말고 선지자 다니엘의 글에 보면 종말에 관하여, 우리 인류가 어떻게 끝날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의 글을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혹은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에 관하여 다른 성경 말고 혹은 다른 사람들 말고 유튜브 말고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다니엘서를 봐야 된다. 성경 중에서도 다니엘서를 보면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말씀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는 크게 3가지 기둥으로 돼 있다. 3가지 기둥. 몇 가지요? 3가지. 3가지 기둥 중에 처음 2장에 나온 기둥은 큰 신상의 기둥으로 나오죠. 신상.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한 번에 해석함으로 사실상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인데, 그죠?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인데 꿈 해석 하나만으로 사실상 왕의 2인자까지 올라가는, 왕의 오른팔까지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신분, 우리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포로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포로로 이 자리에 지금 잡혀 계신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때 시대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2인자 자리까지 한순간에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는 다니엘과 같이 7대 연합,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장에 신상의 기둥이 나오는데 머리가 뭘로 돼 있었죠?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2다리는 철이요. 10발가락은 철과 함께 진흙으로 돼 있었다라고 2 신상의 2장의 기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나요? 돌이. 인간이 던진 돌이 아니고 어디서 나타난 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돌이 내려오더니 어딜 때립니까? 발가락을. 머리가 아니고 다른 부위가 아니고 발가락을 때리더니 돌이 때린 이 발가락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는 그런 환상을,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인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돌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발가락을 쳤을 때 저 여러분들이 살아온 온, 정말 인생 통틀어서 온 인류 역사가 그때비로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돌이 내려왔을 때 당황해야 돼요? 아니면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아,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다니엘서 2장을 읽은 사람은 하늘에 돌이 내려올지라도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실상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형태로 똑같은 내용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는 짐승으로, 그죠? 짐승의 계시로 네 마리 짐승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첫 번째 짐승이 뭐죠? 사자로 나와요. 사자. 바벨론이 사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 메데파사는 곰으로 나타나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는 놋은 바로 표범으로 나타나요. 표범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표범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크고 무서운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다니엘서 7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고 무서운 짐승, 여긴 10발가락. 짐승 머리 위에 10개의 뿔이 나 있다 그랬어요. 10개의 뿔이 나 있는 것을 가리켜 2장에 나온 신상의 10발가락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완전 직역을 해버리세요. 직접 번역을. 돌이 아니고 이때는 무엇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더니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는 이 크고 무서운 짐승, 10뿔 달린 이 크고 무서운 짐승을 한 번에 제해버리시고 한 번에 처리하시고, 이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내려오시더니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다니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인자 같은 이, 이때 돌이 내려오는 거,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와서 하시고 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합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최후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 경영, 물론 길게 설명하면 엄청 길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솔직히 짧게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몇 대 연합이요? 7대 연합을 이루고 결국은 여러분들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려 한다를 짧게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버리면 알아들을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있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와서 이 크고 무서운 짐승을 제해버리고, 앞으로 그 인자 같은 이가 주인공 되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인자 같은 이를 따라 주인공이 될 이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가 다니엘서 7장이었는데 이제 세 가지 기둥, 이제 마지막 9장의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9장의 기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9장의 기둥이 나타났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신상으로 다니엘에게 인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7장에서는 짐승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보고 나서, 다니엘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남유다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자라도 없습니다. 다 이방 나라, 다 그냥 사실상 자기랑 관련 없는 나라 얘기들만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니까 다니엘이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애국자. 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친구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뭘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한테 제발 보여달라, 이런 쓸데없는 거 보여주지 마시고, 사실상 다니엘이 이거 지금 알아도 쓸모도 없고 자기 나라가 막상 어떻게 돼야 되는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왜?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나라를 잃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 말씀에 나온 그 말씀 구절을 붙잡고, 환경이 어렵다 한들 욥기서 보세요. 욥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녀 다 죽어버리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욥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그 과정을 띄었는데, 어느 성경 구절에 분명히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구절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한 첫 시간에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다니엘 가브리엘 천사 날라오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첫 시간에 들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첫 시간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맹목적인 기도 아니고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지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특히 이제 요셉이도 제가 키우고 있고 여기 다 자녀분들 계시지만은 입만 열면 뭐 해달라고 하면은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뭘 그래도 해줄 건덕지라도 좀 제공을 해줘야 그래도 해줘도 기분 좋게 해주지. 막 그냥 입만 열면 사주세요 막 해주세요 이러면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부모도 그죠?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 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앞에 우선되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이끄시는 영적 멘토 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때는 청년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포로 청년인데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뭐 장로들도 있었을 거고 다 있었을 텐데 유일하게 이 청년 다니엘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이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몇 주 전에도 광화문 끝나고 아내랑 요셉이랑 집에 가는 때 보면은 여러분들도 가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동성애 퍼레이드 한창 하고 있었을 때 있는데 차가 유난히 막히는 거예요. 원래 집에 갈 때 이렇게 안 걸리는데 오늘은 막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안 가고 그래서 뭔 일인가 사고가 났나 이거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동성애 퍼레이드 차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경찰들이 막 이렇게 따라가지고 행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는 나이 드신 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진짜 전부 다 10대 20대들이 그냥 그게 뭐라고 그냥 그 트럭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애들 뒤따라가지고 그냥 무지깃발 흔들면서 가는 걸 보면서 진짜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진짜 이게 결국은 저와 또 저의 세대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태어날 자녀 요셉이 세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정말 보기도 싫었는데 하필 이게 또 가는 동선이 계속 같아요. 저는 저 앞에 가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갈 때까지 계속 이 동성애들이랑 같이 가니까 라인이 같이 가니까 이게 보기 싫어도 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면서 이게 눈이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진짜 남잔데도 참 민망하게 서 있고 이러는데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뒤에 창문 내리고 뒤에 타 있는 요셉이한테 그냥 물병이라도 던지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 요셉이한테도 보지 말라고 그냥 안 보지 말고 그냥 딴 데 보라고 차라리 유튜브를 보여주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더더욱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